잘 나오셨고요. 더위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마지막을 잘 삽시다. 이렇게. 좀 인사가 좀 그런가요? 그러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이니까 인사의 말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가 남자 형제가 4사람, 그리고 여자 형제가 2 이상, 자매들이라고 했으니까 2 이상 복수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나서 동정녀 탄생으로 메시아가 탄생되어진 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6명의 자녀,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서 살았는데, 30세가 되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 형제들과 같이 사셨어요. 물론 에집트로 피난도 갔다 오시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형제들과 함께 정말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살지만은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현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선생님을 배울 때에 선생님은 나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굉장한 변화가 그 학생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과 같이 뛰어놀고 싸움도 했겠고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출생부터 다르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과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요한복음 7장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과 5절, 자막이 안 뜬대요. 왜 또 안 뜨나? 아까 떴었는데 만지다가 안 떴나 보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야죠.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근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이렇게 언덕 하나 넘어와서 그 나사렛이 있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것을 깨달은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큰 명절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지요. 6월절에 그걸 틈타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다른데 이러한 시골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당신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말은 안 했겠지만 속에는 그런 게 다 안 들어있겠어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좀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당신같이 큰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은데 나가서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메시아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의 그런 명예를 드러내고 세상적인 그런 우월감을 이 세상에 좀 드러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도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지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4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4명이라고 그랬죠. 그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4명 중에 유다가 바로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유다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큰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글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배워왔고 그의 죽음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형제로 살아온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헤어졌구나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말이지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주의 형제들은요 30년을 같이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유다와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무엇으로 인정했느냐? 바로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후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셨던 우리 형님이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 후로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확실한 그런 증거자가 되어지는 사도의 길을 걷고 또 주의 그런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 세워지고 이고니온에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 세워지고 골로새에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바로 이 시대에 이 유다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도 이 뜨거운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많은 교회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진리, 구원의 진리를 떠나서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또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잘못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방의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전에 이단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집단을 이루었는데요. 신천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들이 앞장선다는 거지요.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어요. 특별히 군소교회들에게 많이 이들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교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많은 사연들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에도 바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하는 것을 18절과 1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그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자들이라고 했느냐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분열을 조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고 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나누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또 육에 속한 자며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에 집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며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특색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첫 번째로 가장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뭐냐?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생각들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그런 세계를 보기보다는 육신의 세계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규정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거 하나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지키고 나가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교회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걸 모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벌써 40년 역사가 돼가잖아요. 40년 역사를 세우는 데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일부 청년 학생들하고 분열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그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픔도 있고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후로 우리 교회는 30여 년을 이제 보내오는 동안에 참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너무 은혜스럽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이곳에 와서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부흥의 길은 신월동에서부터 그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신월동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매년 여러분들이 통계를 봐도 알겠지만은 갑절로 부흥을 했어요. 매년 부흥했어요. 그렇게.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급속도로 그렇게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마곡 지역에도 예배당 터를 보러 다니고 뭐 사방에 예배당 터를 보러 다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저 마곡지구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 신월동 주변에서 우리가 보러 갔던 데마다 전부 교회로 바뀐 거 있죠. 땅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예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들이 다. 근데 우리는 이곳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 와서 그 전처럼 그 수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던 예배당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어졌다는 것은 옛날을 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뭐 구장로님 빙긋이 웃으시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슈퍼마켓에다가 창고에다가 뭐 지금 저 꽃꽂이 실은 저건 완전히 화장실이고 뭐 하여튼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땅을 파내서 이렇지 이 땅에다가 그냥 그 와이어 매트 깔아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놔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느냐 이 말이지요. 그때에 이거 건물을 소유했던 분이 말하기를 이 강대상을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광대상을 다시 파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포크레인이 2대가 조그만 포크레인이죠. 들어와가지고 이거 땅 다 파내고 막 강대상을 파냈더니 조그만 콘크리트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강대상이더라고. 오늘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묶어놓은 그걸 묻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장소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믿었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요. 저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상한 소리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면 저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와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런 큰 역사를 이루고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닌데 이 말세 치말에 성령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이렇게 마지막 날에 어려움이 있고 유혹과 미혹이 닥쳐올 때에 너희는 3가지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한번 보면은요.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유다가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면은 메시아, 자기의 형님이 메시아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사방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허무는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유다서예요. 그래 이 유다서를 써서 각 지역에 이것을 전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고요. 그 부탁이 뭐냐? 이렇게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건한 믿음이 뭐냐? 보세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자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오히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그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그 구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워라? 자신을 세워라. 튼튼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를 굳건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러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과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영접한 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제사장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증거가 나아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라고 유다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후에 자기가 깨달았던 그 평생의 모든 지식 다 버리고 많은 교회들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그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야 되느니라. 흔들리거나 유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고 세상 사람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과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담력과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 어떻게? 확실히 증거하라.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워서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는요, 세상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겁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자의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여자분들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째째해지고 기가 죽고, 그러니까 남자 호주머니에 돈 좀 많이 넣어 주시라고. 아, 여보 오늘 가서 기 죽지 마. 이렇게. 있을 때 없는 거 어떻게 주겠어요? 그냥 거기서 한 푼이라도 빼내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려고 그래, 뭐. 5,000원 주고 가서 점심 뭐 3,000원짜리 사먹고 뭐 버스 2,000원 이러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한 5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호주머니에 돈 5만 원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죠? 친구 만나도 야, 점심 한번 먹자. 차 한잔 마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00원밖에 없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 나를 좀 대접하나, 이런 치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가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 안에 돈 몇 푼만 있어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이런 사람은 겁낼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참 제가 사랑하던 그 후배 목사님이 임무성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뭐 그냥 대단한 양반이야. 5.18 사건 나면 광주 가서 살았고 뭐 그런, 그 우통 벗어버치고 목사님인데 우통 벗어버치고 청와대로 걸어가는 거야. 만나자 이거지.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의협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겁날 게 없어. 뭐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은 한번 잡혀갔는데, 지하실인데 한 5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타를 하는데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모르고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다행이었다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실제로 당하신 목사님이라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그런데도 조금 더 겁내거나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그 후배 목사님은 지금 기억이 나서 잠시 증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람은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특징이 바로 뭐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숨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한은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배워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송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네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라고까지 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고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자녀들에게서 그 역사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이 없거든,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어떠한 그런 그 역사를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계획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바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기도를 만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겁날 거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울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철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명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그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 마시고 기도 시간에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이 바로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옥상을 걷거든요. 계속해서 걸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요새 뭐가 많으니까 핸드폰에 제가 그 생활의 자료들 같은 거 이렇게 듣고 다녀요. 그런데 한참을 듣고 다녔는데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고 걸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건 듣고 걷는데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는 다시 하고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하다 또 딴 생각이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할까? 돈 버는 일. 돈 좀 벌어서 성도님 어려울 때 좀 갖다 팍팍 좀 주고 싶은데 돈 버는 일 생각할까? 명예 얻는 일 생각할까요? 오래 살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보약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유언 아닌 유언을 합니다만은 제가 심장마비나 뇌성 뇌 마비로 쓰러지거든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서 살려가지고 나 고생시키냐고. 구장로님한테 미안하지만 저 양반 쓰러졌다가 일어나셨잖아요. 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사실은 하나님 일 다 마치면 나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뿐이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생각이, 성도 생각이 또 누가 또 암이 또 발병했대. 또 누가 그날부터 그냥 밥맛 떨어지고 그날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 정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저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만이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꿈도 좋은 꿈만 꿔지는데, 전 요즘 좋은 꿈이 안 꿔져,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뭐 이상한 꿈 꿨고, 뭐 귀신 같은 건 안 나타나는데, 뭐 쓸데없는 꿈 꿨고, 그래,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 이런 꿈 꾸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꿈도 좋은 꿈만 꾸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꿈만 꾸면 귀신 나타나고, 뭐 꿈만 꾸면 실패하는 거 나타나고, 이러면 안 돼. 그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거야. 꿈에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도 이겼거든요. 5번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꿈속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거에 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긍휼을 입을 자에게는 긍휼을 얻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참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누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저하고는 뭐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한 85세 뭐 이렇게 지금 되시니까 저하고는 어머니 같은 누님이세요. 근데 그 누님이 옛날 얘기를 할 때에 하신 걸 잊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학교 다니는 게요,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자도 아니고 아주 그 시골에 이제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셨는데 잊어버리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셨어요. 그래 학교를 다 보내신 거야. 땅 팔아가면서 아버지가 사놓은 땅 그 팔아가면서 그래도 그 행방불명 되기 전에 땅을 좀 사놓으셔서 시골에 그 다 팔아, 지금 한 평도 없지만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어. 저도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2번이나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이 핑 돌아요. 우리 누님도 그랬다는 거지. 등록금이 없어. 학교 갈 수가 없어. 옛날에는 등록금 못 내면 학교 쫓아냈어요. 그게 쫓아냈어요. 내가 지금 웃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쫓아냈다고 하니까. 저도 2번이나 쫓겨났다니까요. 가방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제가 그 모습이 기억에 이게 사진에 찍혔어 아주. 그래 등록금을 못 내는데 누구한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길거리 가는 부자, 큰 집 문 두드리고 부잣집 가서 나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 요즘 같으면 좀 도운 사람이면 그럴려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누굴 찾아가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어렵게 여기고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하여튼
죄송해요. 용서 밥 시간 됐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똥배짱이야. 찾아가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이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걱정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하실까?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시지. 그리고 우리 형님도 계셨고 누님도 계셨는데 뭐 누님 시집 갔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경제권도 없고 형님이 걱정하고 그러죠. 바로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누님이 우리 아버님 형제가 두 분이 계신데 다 괜찮게 사셨어요. 한 분은 광산하시고 한 분은 농협의 그 대표 뭐 지점장이가 뭐 그러셨어요. 잘 사셨어요. 그래 우리 집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뭐 한 번 좀 얻어보려고 등록금 한 번 좀 얻어보고 얼마나 죽을 맛을 하고 갔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거의 못 받았다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도 지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찌찌고 저쩌고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오고 눈물로 나온 적이 몇 번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 성경에 오죽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친척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지 마라 차라리. 돈도 못 받고 형제애도 잊어버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김남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학교 그 후배가 있는데 어려웠어요. 충현교회 다녔어요. 그 친구도 저와 뭐 친구라고 하거든요. 한참 후배인데 좀 군대 갔다 와서 다녔으니까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 이렇게 머리다 이고 다니는 장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아들 등록금은 됐는데 등록금 못 내니까 교회 가서 혼자서 그 제일 앞에 와가지고 훌쩍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뒤에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안 봐도 비디오지. 권사님 아들 등록금 때문에 그러시지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많았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부자 됐으면 좋겠어. 그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글쎄 어느 여름에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보고 형님 미국 가는데 소식도 없어요 요새는.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큰일 났어? 그랬더니 집에 불이 났다는 거야. 글쎄 충현교회 다녔는데 그 회원동에 사는데 그 2층 조그만 다락방 같은데 하나 이제 월세같이 얻어 사는데 근데 거기 또 불이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 어떻게 저도 뭐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그래도 제가 학교 때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해가지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 남윤이네 집에 불 났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오히려 형님 참 감사해요 그러는 거야. 그야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불 나기 전에는 집안 친척이고 뭐 하나도 와서 뒤라도 안 보더니 불 났다니까 다 와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야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얻을 집 돈 생겼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도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정말 누구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든지 수많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처럼
말세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말씀의 진리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은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겁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풍성